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냈습니까? 네, 많이 덥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설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렸는데 일주일마다 바뀐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3장 1절 우리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말은 다시 이렇게 있네. 다시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회당 앞에 그 회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신 회당인데 그 회당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1장 21절 보세요. 우리 이거 다 설교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 나오는 회당이 그 회당이에요. 그 회당. 근데 뭘 하셨는가? 가르치심에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돼요. 놀라니. 놀랐대요. 왜 놀라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 그리고 또 놀란 이유가 또 있어요. 23절부터 26절에 나와요. 23절 26절에 쭉 그 놀란 이유가 있는데 25절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꾸짖어가지고 잠잠해, 그러니까 조용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27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권위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권위는 무슨 권위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런 권위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유대인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데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살짝 비슷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었다.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회당에. 다시 3장 오세요. 3장 오셔서 1절 오세요. 자,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팔꿈치인가 어디가 다쳤어. 다쳐가지고 성장판이 다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손은 이만하다고 치면 이쪽 손은 요만한 거예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애기 같은 그런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막손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한쪽은 크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했지만 여기는 성장하지 않은 뭐 그런 손. 여기서 확실하게 마른 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에 장애가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은 다쳐도 성장판을 어떻게 해가지고 잘 자라게 하지만 옛날에는 잘못 넘어져서 성장판이 다치면 안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시하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고발. 당국자들한테 고발하려고. 아니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놀랬던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왜 변한 거예요? 예수님 이상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이런 의심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들의 느낌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 좀 이상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게 어디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2장 27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왜 있어요? 안식일마다 내가 너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당국자들한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고쳐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 자꾸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방금도 질문을 하잖아요. 왜 질문합니까?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해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안식일에 뭐가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옳아요? 죽이는 게 옳아요? 살리는 게 옳죠.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럼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똑같이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잠잠하거늘 가만히 있었어요.
왜 잠잠했죠? 그 답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잠잠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잠잠한 거예요. 완악해서. 완악하다라는 건 원어에 대리석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석. 딱딱한 돌. 그러니까 마음이 돌 같아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에 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고 있는데 돌 같은 마음은 튕겨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돌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이냐? 나는 당신께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지금 뭔 말을 해가지고 나를 넘어오게 하려고 그래? 난 안 넘어갈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하다. 돌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노하셨어요. 탄식하는 것은 슬퍼하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진짜 무서운 장면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둘러보신 다음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잖아요. 이렇게 손이 말랐는데 어쩌면 이 손이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애써서 내밀라 하니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서 손이 나았어요. 기적이죠. 손이 내밀면서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권위가 있는 말씀. 그 권위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내밀라. 못 내밀어요. 손에 장애가 있어서. 근데 내밀래요. 그래가지고 내밀었더니 자기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내밀라. 내밀었어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 손이 나았다. 회복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보세요. 6절.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 지금 사람을 해쳤습니까? 반대죠.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장애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선을 행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생명을 주시는 나라다. 생명을 살리시는 나라다. 새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1장에.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여기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엘리야가 올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 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에요. 종말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종말에 엘리야가 회복한다라는 그 회복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종말에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사역.
여기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라는 게 무섭다 그랬죠? 둘러보셨다.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종말에 사는 거예요. 종말.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사는 거예요. 이단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막 말세니까 너네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뭐 믿어라.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뭐 종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종말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우리 종말에 살아요. 종말의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언제 끝나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요. 이 종말의 시대 자체가. 우리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새 생명을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으로 내밀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둘러보셨다. 진짜 무서운 거죠. 왜 무섭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초림에서 재림에 있을 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재림하셨을 때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돌 같아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고 회복돼서 나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살같아지고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마음이 돌 같아서 다 튕겨져 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도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거는 제발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돌 같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재림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다, 죽으신다 하셨고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다 하셨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신다 하셨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재림.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를 구원하셨음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돌 같은 마음으로 튕겨져 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음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실 거예요. 내가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밀 수 없어요. 근데 내밀라 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밀게 하시는 거예요. 손이 회복되었더라.
새 생명을 주셨더라.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나를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생명 구원하겠다. 너희의 모든 장애 고치겠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장애가 있어요. 아까 손 마른 사람이 가졌던 그 장애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장애를 고쳐주시겠다. 못 나아가게 하는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돌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